오늘은 레위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20장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몰렉 신은 암몬 나라의 신인데 얼굴은 소고 손이 있고 그렇게 하는 신인데 그 신에게 자식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 아들을 그 몰렉 신한테 바치면 젊음을 얻고 풍요를 얻는다. 이런 그런 제사가 당시 이 사회에 그 지역 가나안에 많이 유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된다니까, 복 받은다 하니까 자식까지도 그냥 그 신에게 제사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그냥 부자 되고 내가 잘 된다면 자식이라도 그냥 그 제물로 바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횡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3절에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같이 사는 거류민들이 하나님은 또 잊어버리고 저 몰렉 신에게 가서 제사하면 복 받는다더라, 잘 된다더라, 부자 된다더라 하고 그리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못 본 채 하고 죽이지 아니하면, 그 지방 사람, 지금 이 당시는 대부분이 혈연 공동체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가족 아니냐, 우리 형제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되겠느냐 하고 못 본 채 하면 그런 몰렉 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더 퍼져가겠습니까? 안 퍼져가겠습니까? 저 몰렉 신한테 가서 자식을 바쳤더니 부자 되는 거 봐라. 더 잘 되네.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뭐 죽이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본 채 하고 그 지방 사람들이 죽이지 아니하면 5절에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이 말이라. 그 몰렉 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그 지역이 잘 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6절에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내 점 좀 봐주라고 하고 그 무당을 음란히 따르고 내 미래를 점쳐주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정말로 음란한 데 빠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너희 아버지다. 너희에게 복 주는 분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고 접신한 자, 그 귀신에게 들린 자를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잣대가,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에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룩의 길이다. 사는 길이다.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제 말씀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경외하라. 하나님 받들듯이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한다는 것은 관계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겠습니까? 왜 아버지를 저주하겠습니까? 어머니를 저주하겠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에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까지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몰래에게 바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그런 세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게 온전한 삶이겠습니까? 정말로 악한 세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된다고 그랬습니까? 음란함과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성적으로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음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주장하면은 인권을 파괴한다고 막 난리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느냐. 근데 음란하게 만들어버리고 제약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탐심과 이기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타락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가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번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풍습이 번져가면 뭐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워지겠습니까? 혼탁하게 되겠습니까?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고 당연한 우리의 권리다. 법적으로 보장하라.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막 그냥 개회식에서 그런 남색하는 장면들을 막 비춰주고, 그것이 문화랍니다. 예술이랍니다. 그렇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런 남색한,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성관계하게 하고 이런 죄로 인하여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더 번성할 것 같고 더 자유로울 것 같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가정을, 사회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죽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짐승과 간음한다. 이게 인간으로 살 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존엄한 인간이 그렇게 타락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러면은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18절에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9절에요.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중독은 영혼과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만족을 위해 사람을, 그 존귀한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지겠습니까? (20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21절에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징계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기서 지켜 행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사마르라는 말인데요. 가시 울타리를 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 울타리를 치고는 그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선이 있는데 거기 이 말씀을 넘어서 세상의 그런 음란한 것, 우상숭배 따라가지 마라.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 경계선 넘어가지 마라. 경계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그 경계선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주의를 기울여서 경계를 하고 그 가시 울타리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켜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가나안 땅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요? 토해버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의 7 족속이 왜 쫓겨납니까? 왜 징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서 그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가시 울타리 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자, 오늘 이 시대 세상이 이 가나안 풍속대로 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지켜야 된다.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 그것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길,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그들의 영육이 피폐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히지 말고, 먹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고, 성적 타락으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런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지금도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세상은 정치가들도 찾아가고 물어봐야 된다 그러고 자기 사주팔자 봐야 된다 그러고. 자,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이 신도 찾아가고 저 신도 찾아가고 잘 된다 하면은 자식까지도 팔아서 바치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악한 시대다, 음란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빠지느냐? 탐욕 때문입니다. 자기 잘 된다니까, 자기 출세하려고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죄악에 빠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거룩한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 몰렉신에게 빠져서 자기 욕심을 취하고 자기 성공주의에 빠진 그런 타락한 세상,
그런 세상에,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음란한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함으로 우리가 형통하고 복을 받아 누리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나라가 복을 받아 부강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